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또 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가족들 보시고 나니까 마음이 훈훈해지고 좋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왕래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은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한 인구 대비로 세계 순위로 몇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도 꽤 많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예? 예, 인구가 22에서 32건인데, 얼마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인도가 따라잡았어요. 중국은 갑작스럽게 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구 절대적인 숫자는 많아요. 14억 2,500만 명 중국이요. 근데 인도는 14억 4,100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제 자녀 한 가정에 한 명만 낳으라고 계속해서 이제 출산 정책을 쓰다가 이제는 그걸 다 풀어줬어요. 그래도 안 날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 왜냐하면 직장이 없고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처럼 교육 살집과 교육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 5천만 명 중에 한 명 어떻습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네, 정답을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8억이 넘는데 8억 81억이 넘는데 이 81억 명 중에 한 명 어떻습니까? 하나 그러면은 81억 중에 숫자 81억 중에 1은 어때요? 별거 아니죠. 있으나 마나 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그 1이 한 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달라지죠. 엄청 달라집니다. 마치 이 한 사람이 만약에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 이게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한 사람 뭐 학식이 많든 적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또 옷을 잘 입었든 옷을 잘못 입었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무엇을 하든지 그 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니 이 지구상에서 아니 우주에서 그 한 사람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초롬한 존재, 귀한 존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그림에서 모여가지고 화살표를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빈다 할지라도 표시는 나지 않겠지만 그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살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화살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살펴볼 범위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 첫 번째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이.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무엇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옷도 없어졌어요? 빛의 옷. 예, 빛의 옷.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옷을 나누어 입고 있었던. 그래서 아담이 뭐의 형상,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이 외관상의 얼굴로 비춰지는 이런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내적 외적 요소들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품성, 속성,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거룩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요, 의의 옷,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을 먹는 순간 바로 빛의 옷이 없이 그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죄가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다 왜 죄를 짓냐면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아요. 죄를 범하는 순간 누가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제가 30대 결혼하고 30대 후반까지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은데 이 차만 타면 내 앞에서 막 갑자기 끼어들거나 막 이렇게 신호를 안 지키고 막 그러는 사람들 보면 막 의분이 나가지고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어? 저 차는 왜 그럴까? 막 빵빵거리고 그런 순간 누가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죄를 범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은 그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아담에게 경험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하고 어디에 숨었어요? 네. 보이지 않는 줄 알고 나무 뒤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 하나님이 왜 아담아, 아담아 보이지 않아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아담. 왜냐하면 사망이 벌써 아담에게 탁 주어진 바 됐어요. 살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살 수 있었던 아담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죽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죽은 아담. 왜냐하면 사망 선고가 딱 떨어진 아담.
그래서 아담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행동과 얼굴 표정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판단하실까요? 판단하시지 않으실까요? 판단하시고 그리고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양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도 다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 죄인이고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다 이 말. 왜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무슨 노릇해요? 왕 노릇해요. 사망이. 그러므로 우리 속에 죄를 짓게 되면 뭐가 왕 노릇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 사망이 죄가 왕 노릇하. 나보다 이 사망이 죄가 왕 노릇하는. 나도 모르게 막 열받을 때는 어때요? 거기에 팔려서 왕 노릇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 속에 구속의 경륜의 놀라운 계획을 아담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렇게 죽게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을 통해서 오실 자의 표상 누구예요? 오실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누구를 창조해 주셨어요? 하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성경상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는 구속의 경륜의 통로예요. 여자는 어머니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대리자들. 생명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냐면 여자예요. 하나님의 에이전트는 바로 교회예요. 마지막. 아무리 흠 있고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어머니에게서 이루어져요. 교회예요. 교회. 아담이 죄를 범하였지.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셨어요. 그죠? 오실 분, 두 번째 아담. 마치 아담이 딱 옆구리에서 하나님이 취하셔서 외과 수술로 이렇게 취하셔서 피를 내시면서 여자가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상에서 옆구리가 터져서 자신의 피와 물이 남으로 뭐가 태어나게 됐어요?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오실 분, 그분이 표상이 되었고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창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건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관용 없고요. 그때 당시에 신약 시대 때에 쓰였던 아주 관용.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어떻게 됐어요? 왕 노릇했습니다. 왕. 사망이 사람을 다 뒤덮고 어둠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뭐마저도 죽음을 맞이하냐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이르렀어요? 정죄.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정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아담의 위치에 섰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담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두려워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아담은 너 왜 먹었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누구 탓해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인 여자 사랑하는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누구를 탓했어요? 뱀을 탓하면서 누구를 탓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탓하잖아요. 야, 이게 탓하는 것이 안 가르쳐줘도 이게 자동적으로 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마귀가 따라 먹으라고 시켜서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누구를 향했냐면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예레미야가 지적한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뭔가 이렇게 주면 어때요? 탁 받고 난 다음에는 예, 주민들 뭐 이거 좀막 막 이렇게다가 받고 나면요 그게 자기 거냐 얼마나 위세 떨고 당당한지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더 고마워하고 더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죄의 습성이에요. 죄가 그만큼 우리를 세상을 다 뒤덮고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 하나님은 한 분,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에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받은 선물, 구원의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아담과 같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한 사람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짊어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 정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 십자가상에서 죄인이 되셨다라고 안 하고 죄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죄가 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을 혼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정죄함을 받았었는데 한 사람이 벌을 다 받았으니 그 은사는 얼마나 크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개정 영어 성경의 이 번역을 직역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는 아담의 그릇 행함과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잘못이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이르러 그 선물은 죄의 영향을 엄청나게 초과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우월성. 은혜는 그런 것이에요.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차고차고 넘치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때요? 모든 것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을 생각하셔가지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선물은 죄인이 온전하게 그리고 값없이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차별이 없으세요. 마치 이게 비가 내리는 것이 의인에게만 내린다고 한다면, 교회에만 내린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비가 올 때 비가 필요하면 교회에 막 올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게,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셨어요. 누구를 믿도록?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그런데 이 은사는 너무나 값진 것인데 값 없이 주셨어요. 값 없이.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은사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5장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 15절로 17절에 몇 번이나 나왔어요? 5번이나 나왔어요. 5번. 결국 로마서 6장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래서 이 선물 은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르는 5가지 결과가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5가지가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15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어때요? 넘쳤다라고 했어요. 넘쳤어요.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는 언제나 의롭게 됩니다. 비록 오늘 낮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비록 방금 전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아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무엇이 왕노릇 한다라고 했어요? 사망이 왕노릇 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망이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서 누가 왕노릇 하냐면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죠. 받는 자가 왕노릇 해요. 얼마나 은혜가 깊어요. 사망이 왕노릇 한 것을 하나님은요 생명이 왕노릇 한다라고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가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더군다나 네 번째는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때요? 생명을 이롭게 돼서 생명에 이르게 됐어요. 여기는 헬라 말로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 요즘 말로 영어로 바이오 하는 것이 여기 비오스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생. 그래서 여기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두 단어 중에 비오스일까요? 조에일까요?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일까요? 아니면 영생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노래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과 관련돼서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되리라 라고 미래용어를 썼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조건 그 단 한 가지 아주 가장 쉽고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의인이 되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순종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나타내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하루하루가 감사,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내가 뭘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깐 웃는 거. 그러나 진정한 기쁨, 후회하지 않을 기쁨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채널이 있는 TV에도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구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가 공허하거나 마음이 허전하십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봐야지만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렙 뽑은 기별 1권 127쪽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의 지혜를 받아야 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성실성을 보존해야 하고 온유한 마음과 참회하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잘 못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왜 다툼이 생기냐면 예수님은 잠깐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 그런 사업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고 발견되어져야지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가랴 기별 1권 296쪽에는 우리가 누구의 선물을 받아서 이 은혜의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인간은 수고의 값을 치르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다만 그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세주로 믿을 때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결한 삶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적인 생애가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반영될 때 우리들은 하늘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하늘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에게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이 반영될 때 비로소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뭔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어때요? 억울한 일 당하나 억울한 일 당하나 그걸 예수님 안에서 해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늘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시면 신명기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했어요. 알아야지 뭘 해요?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면장을 한다고 그랬죠. 알아야 면장한다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주셨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한 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붙들어야 합니다. 결국 여기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대요. 받으신 것 같아요?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을 더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넘치도록 그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더욱 은혜라고 하였고 9절에도 더욱 그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10절에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더욱이라는 말씀을 뭐라고 다른 곳에서 표현하는 이 굿스피드 역에서는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자비, 모벳 역에 모벳은 펫은 넘쳐 흐르는 은혜와 값없는 의의 선물, 더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역에서는 이 매우 엄청난 생명의 선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는 죄를 없이 해주시고 이 은혜는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하고 이 은혜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삶의 두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택하라고 하고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 삶을 택하든지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힘들게 사는 죄악이 많은 곳에서 삶을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한 사람 아담이 간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아담이 가던 그 길을 인간의 타락의 그 길을 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생명의 길 그 한 길을 가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요 하나는 의심과 거짓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은혜가 더욱 넘쳐.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의 경험 마치 비가 오늘 그렇게 많이 내리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이 맥도웰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이 감독은 선교 여행지를 두루 다니다가 인도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 선교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딱 갔더니 감독이 온다, 선교지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남루한 차림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그들의 믿음을 의심스럽게 살피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손을 듭니다. 그래서 제일 차림새가 허술하고 얼굴도 깨치치하고 그냥 삐쩍 마른 사람을 저 끝에 한 사람을 딱 세워서 한번 말해보라고 했어요. 말 못하겠지?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명확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감독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누구도 우리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나와 여기 모인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꺼리낌 없이 받아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감독은 너무나 감동을 받고 자기가 그들의 믿음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겸손한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증거를 듣기 위해서 해외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값진 일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한 분,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승리하는 생에 살아가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의와 생명이 이르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김복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의의 기쁜 생명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경험을 날마다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천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